오늘날 우리는 기름이 없는 세상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올 때도 차를 타고 오셨지요. 기름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도로에 저 차들이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실에 난방을 한다든지 혹은 전기를 불을 켠다든지 이 음향시설을 사용한다든지 물론 다 전기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기 에너지가 나오기까지는 기름이 바로 그 동력원이 되는 거지요. 심지어 기름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먹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맛있는 요리를 할 때 기름 요리 얼마나 우리의 구미를 당깁니까? 하여간 기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일 것입니다. 물론 대체 에너지다, 태양이다, 바람이다, 혹은 아니면 바다를 이용한 여러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 가운데서 그래도 절대적으로 근본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은 현재까지도 역시 기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기름은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감람유,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죠? 대표적으로 먹는 용도로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올리브 오일은 식용으로 아주 유익한 그런 기름이지요. 그런데 식용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이 감람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용으로 웬만한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 올리브 오일 혹은 아니면 기름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혹은 아니면 성막에서 이 감람유 없이는 제사를 온전히 지내지 못하고 성막 혹은 아니면 성전이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 감람유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듯이 감람유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역시 마찬가지 이 기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소중한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은 기름과 관계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메시아 혹은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지칭되는 그래서 기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 즉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분. 여기 내게라고 하는 이 표현, 나에게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는 화자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이 내게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 즉 주의 영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 그분 메시아. 그런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은 가난하고 상처받고 포로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사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께 주의 영이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께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또한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어날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의 비전을 이사야서 61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분, 우리에게 보냄 받으신 그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어떤 일인가요? 그분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어졌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깨어진 자들,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상처가 치유가 된다. 그런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만큼 상처도 자동적으로 쌓여가게 됩니다. 우리 얼굴의 주름들, 우리 몸에 새겨진 여러 주름들, 그것은 인생의 연륜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주름의 숫자와 깊이만큼 상처도 알알이 쌓여 있는 것,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에 패여가는 그 주름살은 어쩌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외상일런지도 모릅니다. 현대에 통용되어지는 말들 중에서 마음을 디자인하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을 하겠습니까? 마음에 뭔가를 그리겠습니까? 색을 입히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쉼이 필요하고,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마음 추스림이 필요하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강연을 듣는데,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강사들인 김창욱 씨라든지 김미경 씨라든지 오은영 박사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도 알고 보면 결국은 사실은 다 마음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참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얼굴에 난 상처, 요즘은 의료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성형수술로 거의 깜짝같이 치료를 해냅니다만,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술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은혜, 그렇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기름으로 감람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가 아주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도 중 하나가 치료용 용도였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구절을 보아도 상처난 곳,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피 터져서 상하지 않은 곳이 없을 때 싸매고 치유하고 고쳐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도구 중에 하나가 기름이더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듯이 구약시대에 기름은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상비약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벌레 물릴 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또 혹은 아니면 상처가 났을 때 외상치유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난다 그러면은 내과용으로도 그렇게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목자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이 종종 양들에게 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만인의 애송시라고 불리워지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붓는 자들이 세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에게 기름, 뿔나팔에다가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히 담고 그리고는 그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직을 혹은 선지자의 직을 혹은 제사장의 직을 그때로부터 시작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시를 지은 다윗 왕,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그는 목자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 시절 벌판에서 양들을 기르며 살았었지요. 그러다가 장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왕까지 되었던 목자 출신, 목동 출신의 왕입니다. 그가 양들을 기를 때 그 경험이 여기에 반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에 이끌고 그리고는 꼴을 먹여서 편안하게 만들고 맑은 물도 마시게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양을 관리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양에게는 해충들이 골머리를 썩히게 만들도록 괴롭히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쇠파리 혹은 아니면 코파리 등등등 이런 파리들이 이 양의 가장 부드러운 피부, 아마도 코겠지요. 콧잔등 같은 곳에 알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유충들은 가장 부드러운 그 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몸속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이것이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이 미쳐 날뛰거나 혹은 아니면 심지어 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목자가 했던 일 중 한 가지는 양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붓기도 하고 코에다가 기름을 바르기도 하여서 유충을 떨어내고 혹은 죽이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혹은 아니면 양에게 어떤 피부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치료용의 기름을 기름통에다가 넣고 그리고는 양이 그 기름통을 지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병을 치료하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하여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즉 여러 코파리 때의 공격들, 쇠파리 때의 공격들 이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하여서 그렇게 코에 기름을 바르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시에 투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 작게는 이 세 분을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중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의 지적과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2부, 뒷부분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선언,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고 이것들을 회복시키실까 하는 선언입니다. 이 뒷부분의 이 말씀은 바로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상처받고 무너져 내려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백성들의 실상을 고스란히 고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은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 이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메시지. 오늘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 그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역시 기름 부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상한 자들에게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며 하시는 것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묶인 자에게 풀려나는 것보다도 더 즐겁고 기쁜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그때에도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경험 잠깐 하는 그런 은혜의 장치가 있기는 했습니다. 7년마다 안식을 하게 되는 안식년. 그런데 이 안식이 7번
77이 49, 49년이지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경제적인 빚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의 노예 생활, 종노릇을 하게 될 때 희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됩니다.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넘겨야 했을 때 그 땅조차도 원래 원주인에게로 다 회복되고 돌아가게 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 가운데서 처음 펼쳐서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고 이것을 읽으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1장의 이 앞부분, 이 초반부의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일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포로된 자들 고향으로 전부 다 돌아가라고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었고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었고 바벨론에 끌려온 신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놀랍게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레스 왕의 등장으로 자유를 얻는 것으로 부분적 예언의 성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한 성취,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가 묶였던 모든 것들, 세상살이 가운데서 발생한 여러 빚들을 탕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 죄의 문제, 죄의 빚까지도 근원적으로 탕감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눌린 자들, 그분의 이름으로 축사하시고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사역 연장선상에서 병든 자들 혹은 아니면은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할 때 기름을 바르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름은 물론 치료의 한 방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기름 바른다라고 해서 치유가 되고 고침받고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발라서 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름을 바른 것보다 기도함으로 낫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기도함으로 축사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이 올리브 기름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맞느냐 그러냐 논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기름이 이 성경적으로 성령 치유의 상징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성경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기름은 치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은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 오늘 물리적인 올리브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분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중독으로부터 혹은 약물로부터 알코올로부터 혹은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를 옥죄해 있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세 번째는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는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본문 말씀은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상징적 언어들이 대칭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해를 시작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복의 날은 그럼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날은 곧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치유, 그분의 자유케 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 그들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로 모든 슬픈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기쁨, 희락, 찬송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내포하는 빛나는 약속, 죄를 대신하는 화관, 슬픔을 대신하는 기쁨, 근심을 대신하는 찬송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잿더미에서 주저앉아서 탄식하기보다는 화관을 들고 슬퍼하는 대신 기뻐할 것이며 근심하는 대신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당키 난 것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슬픔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 슬픔 없이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이 슬픔을 앓고 상처받을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서도 이 기름을 기쁨의 기름, 이 기름은 기쁨의 기름이다, 기쁨의 기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상중에는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기뻐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례 중에, 상중에 어떻게 기름을 바르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수족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에 차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흔히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대요. 차수가 달라서, 이럴 때면 선은 사실 면적 자체가 없답니다. 면적이 없는데 무슨 선들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면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차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수학자였던 그런 파스칼, 그가 이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에게도 차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세계, 사람의 세계에 차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책들은 뭐 차원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던데, 아마도 차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니까 차원으로 변형이 되어 있겠지요. 여러분, 육체적 차원이 있습니다. 육체적 소욕을 따르는 차원이 있고요. 정신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육체적인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만족을 구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차수가 다르니까. 넘지 못할 차원이란 말입니다. 넘지 못할 차수란 말입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충만을 구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쇠사슬에 묶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높은 차수, 높은 차원의 사람은 기뻐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합니다. 쇠사슬에 묶였어도 기뻐합니다. 왜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기쁨의 기름을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얽매인 것들을, 그 포로된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자유하라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라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세가 되어서 자기 집을 떠나기 전까지 적어도 매주 한 차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씩은 자기의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이 오면 너무 싫었습니다. 차고에서 혹은 창고에서 혹은 아니면 집에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집안에서, 금요일이 싫었던 이유는 금요일은 엄마가 시장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어김없이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이 소녀에게 도움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소녀는 외로움, 두려움, 대인 기피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말하면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치심,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죄책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기도. 그것도 기도가 뭐냐? 아버지가 죽게 해달라. 아빠가 빨리 죽게 해달라.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치유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녀의 아빠를 용서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정말 과연 가능한 것인가? 결국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마침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여성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책을 펴내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서점 혹은 아니면 기독교 책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이분의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쓴 책도 한 번쯤은 표지만이라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조이스 마이어. 마음 훈련, 마음 전쟁 끝내기,
다툼 없는 삶,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등등의 여러 저서들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인간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나도 치유받았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치유하더라. 간증합니다. 자신이 완벽한 회복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독한 학대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좋은 동력자인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적어도 45년 이상 아주 행복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손자를 10명이나 두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조이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결코 속지 말라라고 간증하며 다닙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속삭임,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이라고 이겨내야 한다고,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극복해야 한다고.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고 외칩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 그 은혜를 얻으라고 간증합니다. 이 조이스의 간증은 늘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녀는 이 선포의 말씀처럼 의의 나무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세계에 간증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하심으로 그녀의 슬픔이 죄 대신 화관이 되었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를 그렇게 치료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절기,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이 절기, 무엇보다도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올 것들을 사모하며 고대하는 이 절기, 그분의 오심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회복자,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절기가 되십시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환영하는 이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